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 요한복음을 6장은 아주 장황리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7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 안 빠지고 나오는 말씀이죠.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거는 주일학교에 수없이 배웠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을 찾되 어떻게 다르냐?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은 자연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자연을 초월. 이를테면 오병이의 역사는 자연을 초월했죠. 또 이적이라는 그것은 이 자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병 나은 거, 그거 이적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건 자연을 초월한 겁니다. 그 자연적인 초월한 거,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룬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여기에 오병이의 역사의 그 떡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영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1절에는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두 가지 증거. 두 가지 증거 중에서 1절로 15절은 오병이의 이적, 16절로 21절은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에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간 사건은 이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로 걸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는 이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 이를테면 육신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자연을 초월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날아간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렇게 가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들이 다 있어요.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 위를 항해와 같은 항해사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가는 사람들은 이 기후가 예측 불허입니다. 얼마 전에 돌고래 그 배가 뒤집어진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 선장들은 바닷길을 잘 알아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해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 그물에 걸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다에 능통한 사람들도 대책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한데 내일 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죠. 그죠? 펄펄했다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장로님이 아주 몸이 튼튼하셨어요. 그 의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그 의사가 돌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엘리베이터 타고 길을 갔다가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삼성병원에 갔는데도 살려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것도 59세.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배 안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측 불허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 풍랑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되느냐? 제4경에 만납니다. 유대나라는 일경이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이제 새벽 6시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4경에 찾아가거든요. 그 4경에 찾아간 이유가 뭐냐? 이 제자들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배를 접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풍랑에 아주 뱃사람이니까, 이 바닷사람이니까 바다에 대해 잘 아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살 수망이 없고 끊어진 것을 우리 주님이 영으로 보시고 가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소원의 한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깨지도록.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주님은 찾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풍랑이 딱 일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을 내 배에 모시고 살면은 그 배가 어떻게 된다? 풍랑도 잔잔해지시고 가는 길도 어떻게 된다? 평안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51절까지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태에서 보내고 또 예수님은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탁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찾은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밥하기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다 그냥 물고기하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세를 시작해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설거지하고 밥하기 귀찮은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먹거리를 다 해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먹으려고 찾지 말고 그 먹는 거는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하지 말고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거. 믿는 거예요. 자, 믿는 게 뭐합니까? 포괄적인 걸 말하잖아요. 오늘 믿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게 믿는 일이에요. 썩을 양식은 뭐죠? 돈 벌러 가는 거. 또 아니면 뭐죠? 쉬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교회. 이게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일은 뭐냐?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누구가 믿는 일을 해야 돼요? 네? 무보수로 어저께부터 나와서 믿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은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거지도 열심히 하잖아요. 설거지하기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설거지. 밥하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설거지하는 게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설거지는 뒤처리라는 거예요. 네, 그 뒤처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밥하는 것보다, 차리는 것보다. 배불러 봐 일하기 싫지.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자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보니까 그냥 있는 그릇은 다 해서 놓고 쌓아놓고. 네, 그리고 한꺼번에 아니면 그냥 일회용 사다 쓰고.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설거지도 잽싸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쌓아놓으면 마냥 싸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설거지가 제일 힘든 건데, 근데 설거지 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다 힘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 무슨 일이라고요? 믿는 일이라.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설거지하기 싫어서, 봉사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고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떡은 먹고 죽었어.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야, 지가 하나님이래. 내가 쟤를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굴라 부부들이 영의 눈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해도 절하죠. 또 뭐가 절하느냐? 이 생긴 것도 제대로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을 만났을 때 보아를 만난 거예요. 보아. 저 속에 보아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 이익이 없잖아. 근데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함께 동업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또 바울을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서 또 자기 집을 오픈시켜가지고 성경 배우러 오는 사람들 다 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선교를. 제가 네팔에 갈 때도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따라가는 네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 네 분이 사업가인데 네팔을 목사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간 이유는 뭐냐면 모든 비용을 다 대가지고 앞으로 네팔에다가 교회를 여러 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몰랐는데.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저는 저의 사역지를 가고 그분은 이제 카트만의 그 호텔로 가고 이제 그랬어요. 나는 이제 산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는 날 이제 주일날 한인교회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주일날 만났어도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켰는데, 근데 글쎄 그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초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먹는 것도 시원치 않죠. 나가니까 매연 있죠. 덥지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호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부가 자기 생업을 다 때려치고,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사님 따라가고 보필하고,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는 교회도 세우기가 쉬워요. 그죠? 몇백만 원이면 교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 사례비를 여기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사례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2만 원이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시켜 줄 수가 있어요. 우리 2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참 신령한 것을 위해서 쌓아놔야 돼요. 그죠? 조금만 아껴도 돼요. 어떻게 아끼느냐? 이 동네 캔맘이라고 있어요. 캔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닭가슴살, 저도 못 먹는 닭가슴살. 그 아줌마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보살이에요, 보살. 근데 원래는 그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시집을 불교 집안에 갔어요. 그 시부모 따라다니다가 이제 불교에 입적을 한 거예요. 저하고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군 출신이라 퇴역을 해가지고 있는 거고, 저 캔맘 아줌마도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면 뭐니 다 나오겠죠, 뭐. 그랬는데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조금 아끼면 얘네들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을 가져오고 밥을 섞어가고 손으로 섞어가고 주는데 정말 고양이들이 그 아줌마만 나타나면 다 보여. 그 우리에겐 안 잡혀도 그 아줌마한테 막 와. 그 내가 다가가니까 그냥 그래.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이 동네 살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저를 보면 눈을 깔아 이제. 그게 우리 눈을 깐다는 게 안다는 뜻이네요. 예? 눈을 깔고 이제 싹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아줌마도 보세요. 그거 미물 같은 존재에게 주려고 자기를 좀 아끼니까 주잖아요. 또 우리도 좀 그런 데다가 신령한 곳에다가 좀 쌓아놓는 저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는 이게 툭 튀어놓으면은 좋잖아요.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육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8절 40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52절로 71절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2절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어요.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 얻는다. 베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으니까 순교를 하게 돼요.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순교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오늘 배신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유괴 성도, 믿지 않는 성도, 또 하나는 배신하는 사람 가룟 유다, 또 믿는 제자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네팔에서도 지진이 날 때 이 교회도 카투만에 대표할 만한 그런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기후 흔들리는데 막 그냥 불교 사원이 막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는데 교회도 그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순교를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느냐? 하늘이 문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지대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먹었대요. 그리고 또 거기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도 먹으라 그러더니. 근데 몇몇 성도들이 그걸 주워 먹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모님은 먹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우니까 너무 생생해가지고 금요일 날 꿈을 꿨으니까 이제 주일날은 그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글쎄 오늘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난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시에 거기가 지진이 났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목사님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만 거기 성도들도 천국 가고 또 산 사람도 있어요. 사모님이 살아가지고 그 사건을 갖다가 간증하게 된 거예요. 불교 사원들도 무너지고 또 교회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그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하고 부딪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인도판이 자꾸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라시아판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5도인가 4도인가 이렇게 가라앉는다 그러네요. 지금 5cm가 3cm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게 자꾸 이제 충돌이 생겨가지고 앞으로도 더 큰 충돌이 올 것이다. 그 지질학자들이 일주일 전에 저기 한 며칠 있으면 지진 날 거라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마친 게 아니고 자기들의 통계상으로 보니까 그랬는데 진짜 난 거예요. 고베 지진도 그러고 요즘은 이 지질학들이 뛰어나가지고요. 기구들이 뛰어나가지고 웬만한 거 맞춘다는 거예요. IT 같은 경우도. 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가지고 그 목사님은 순교하고 또 불교 섬기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건 뭐가 되죠? 이건 영생하는 양식을 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클까요? 안 클까요? 얼마나 커요. 아프다가 남에게 민폐주고 자식들에게 민폐주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떻게 저 낫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참 늙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자식들에게 피해주다가
이러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피해 주지 않고, 모두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생 안으로 있는 양식을 줬다 보니까 그런 축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오늘 52절로 5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영생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전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건 뭐냐? 믿는 일이에요. 그 믿는 일은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피를 먹고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건 그게 바로 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 5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막 그냥 살 뜯어 먹어야 되나? 피를 뜯어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피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그리고 살은 성경을 말해요. 그 성경에서 선포되는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은 참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쉬워요?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자, 이거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 지난 명절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 바람에 오늘은 애들 소리도 안 냈지만은 저번 주에는 우리 전 집사님이 애들 손주들 와가지고 애들까지 뛰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 교회는 애들이 뛰어야지 맛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애들 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건 뭐 안 돼요. 애들이 뛰어야지 좋은 거예요. 애들이 뛰어야지. 그래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지. 애들이 안 뛰면 어디 절간처럼 그냥 조용하면 되겠습니까? 요즘도 절간이 조용하면 사람 안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절간이 어디로 내려오죠? 도시로 내려와요. 우리 동네로 가면은 저기 가면은 있습니다. 절간이. 사람들 얼마나 벅적벅적거리는지 몰라요. 네? 요즘 절간에서 목탕만 안 두들겨요. 거기도 성가대 있고 거기도 밴드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시끌벅적해야지 좋은 거예요. 이 조용하면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리니까 안 된다고. 네, 그 애들이 뛰니까 좋더라고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겁니까? 네, 그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영생이다. 참떡이고 찬음료다. 이거 받은 자밖에 몰라요. 받은 자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살을 먹고 마셔라.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건 뭐냐면 정말 믿는 일을 해서 느끼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래서 그 네팔을 따라갔던 그 부부들도 자기 사업을 다 때려치고 목사님 따라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자기가 있는 재산을 털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왜냐?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알아요.
영생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돈 털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투자하잖아요. 그 사람은 헛된 거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고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뭐냐? 참 음료와 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일이에요. 참떡, 참 음료를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뭘로 봐야 되냐?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안 바라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냐? 예수님 미쳤다. 뭐 자기 소를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하게 사는 거예요. 이 참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먹게 되면 예수님 그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56절부터 이제 여기 5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56절부터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 그랬죠? 여기 26절에 56절에 보니까 거하고 그랬어요. 살고자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도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딴 근심이 있으랴. 자, 우리가 6장에 보면 두 가지 표적이 났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뱃사람이에요. 배의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졌어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보다 못해서 몇 시에 찾아갔다 그랬죠? 몇 시에? 사경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신 거예요. 유령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면 저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와. 믿음으로 가니까 바다 위를 첨벙첨벙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의심하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 그 사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을 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늘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일이 풍랑이 일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배 안에 오시고 그 배는 이제 풍랑을 만나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적 중에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그걸 믿고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영생하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주님이 그 안에 오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네,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잔잔해. 내가 너 안에 거할 거야. 뭐냐? 이 생명의 떡은 믿는 거야. 주님이 도와줄 걸 믿고 내 배 안에 있는 걸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산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봐야 되고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나중 내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나중된다라고 할지라도 믿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고동락. 그러니까 풍랑이 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다고요?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어요? 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었으니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58절 우리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히 살아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 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참 한심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하니까 이거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 믿고 이거 영생하는 복을 받은 거 이거 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현세예요. 마지막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불고등에서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애기 종합기 사장님 오셨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못 쓴 사람들은 노숙 생활을 하더래요. 꽃이 있고. 근데 그 양반의 늘 그 생각이 뭐냐면 가서 물어본 목사님, 제가 술을 이렇게 먹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야. 그래서 그날 그 얘기하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노숙자가 좋지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노숙자라도 좋죠. 천국 간 게.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 천국을 가도 큰 집에는 못 들어갈 거 생각하나 봐. 그래가지고 노숙자라도 그게 좋은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 집이 그렇게 좋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을까요?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집을 지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하는 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은 성도는 이 시간에도 먹은 성도는 주님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고 즐겁죠. 그 세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오늘 6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우린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그 날이에요. 우리 54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심판받잖아요. 죽음에 대한 심판이 아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로서 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60절로 71절로 세 가지 종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결론. 이렇게 예수님이 장황리에 설교를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믿고. 여러분 믿으니까 봉사하지, 믿으지 않으면 봉사하겠어요? 누가 와서 설거지 하겠어요? 믿으니까 하지. 예? 집에서도 설거지하기 싫은데 여기 와서 설거지 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찬양대회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잘했어요. 남자들도 아주 잘했어요, 그날. 네. 이게 녹화한 사람이 저 앞에서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녹화가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녹화가 될까요? 네. 어느 사람 녹화가 잘 돼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 목소리가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잘. 네. 그 뒤에 목소리가 그 정도면은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엄청 크게 나오고. 과학적으로도 봐도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분은 그 앞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나오면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몸담는 교회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네. 자, 그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믿음으로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창피하니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전부 실보고 다른 교회는 청년들도 있는데, 가봐가지고 괜히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도 없다고 그렇게 지탄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고 솔직한 게 좋은 것이 감추고 그럴 게 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 특징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죠? 없으면 없는다. 이게 솔직한 게. 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우리 실력도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박자도 다 틀리고 여러모로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하니까 영으로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세 종류의 이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여기 63절에 보면은 진리를 들으나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육의 생각이 가득 차서 창피하고 숨고 이러면 이 은혜의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왜 주님의 수제자가 됐느냐면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아주 솔직히 담백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제일 어땠습니까? 앞장서고 제일 먼저 넘어지고 시험도 얼마나 크게 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네? 저주했어요.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할 정도. 그 금방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마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나중에 또 믿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네?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나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육에 속해서 그래요. 육에 속해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0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수근수근거리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찾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주려고 해도 먹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버리게 되면은 영생하는 양식, 참된 음료, 참 양식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싸우죠. 그죠?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고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군대 안에서 글쎄 군인들이 보안을 갖다가 이 북한에서 팔아먹는 시대예요. 군 비밀을 팔아먹고 그런 우리나라잖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되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벌 같은 성경에 왕벌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미군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사는 건데 이거는 다 믿는 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준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 세울 수 없어요. 예, 얼마나 악합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 안에서 당권 싸움하고 막 자리 싸움하고 예,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설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딘가에 아굴라 같은 부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쉽게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서 갑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서 가요. 여기 66절 우리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얘 미쳤구만. 달라는 떡을 안 주고 무슨 내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 자기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떡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볼 수가 없죠.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을 때 그 뒤에 주시는 이 모든 것의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육 정책이 이게 실패된 거예요. 또한 모든 우리 가정 정책도 실패된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네,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좀 10년 지나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전세금이 있어야죠. 응? 그리고 전부 할 것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요. 내가 돈 벌어서 왜 그런 데 투자하냐? 나 혼자 즐겁게 살자. 그래서 엔조이 한다 그러잖아요. 저속한 말인데.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심각해. 이거 다 우리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바꿔서 아이들에게 자꾸 천국 비전을 가르쳐주고 영생하는 양식 뒤에 뭐가 있다고 이 모든 게 더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빼놓고 눈에 보이는 거 가르치니까 영생하는 거니까 예수님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미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도 간단히 하고 그냥 막 복 받는다고 하면 그거 진짜지. 진짜 성경을 전하는 것은 미친 거예요. 네, 그런 교회들은 부흥이 안 돼요. 네, 부흥이 안 됩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다. 그래서 오늘 64절부터 65절까지는 누굴 말하고 있느냐면 전에 믿지 않은 자, 전혀 믿지 않는 자, 이거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벌써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알면서 택했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 41편 9절에 또 훗날 교육자나 교인 가운데 이런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등포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갔느냐면 마사지를 하러 갔대요. 마사지 하는데. 안마 하는데. 그래서 안마를 받았대 3번이나. 근데 마지막 3번 받았는데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근데 어디서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 마사지 한 사람을 갖다가 머리로 티 받아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영업방해를 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붙들려가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뭘 판결했냐면 목사가 차타에 모본이 돼야 되는데 모본이 되지 않았다고 2년 징역형을 내린 거예요. 극단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마사지 받으러 가려면 목사라는 직분도 밝히지 말던가. 그래서 목사라고 일단 한번 밝혀야 되면 모든 행동거지가 바라야 돼요. 교통지도를 잘 지켜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놓고 한잔 먹고 놀고 같이 해봐요. 놀 땐 좋지만 뒤에 가서 다 욕해요. 그죠? 다 욕해요. 근데 우리 백야봉 권사님이 이 노인정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뭐 갖다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백야봉 권사님이 그 다 보면은 또 그리고 뒤에서 다 그 욕한대. 왜 그러느냐? 이 양반이 또 놀 때는 세상적으로 노나 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좋아하지만 뒤에 가서는 목사가 저래. 욕하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비유 맡은다고 부흥이 된다고요. 백고사님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이 안 된다는 그래도. 다 얻어먹고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본이 되지 않으니까 징역 2년을 때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목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한번 발표해지면은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려야 돼요. 같이 붙들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참고 나가야 되지. 못 참겠다고 해서 머리가 티 받고 막 그러면 누가 좋겠어? 아무리 가서 소송을 걸어봐요. 내리는 건 하나님이 판결하는 건데 세상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가라는 거예요. 믿을만 믿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100점.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오늘도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무슨 돈을 주는 겁니까? 지금 피해서 도망와서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 무일폰에다가 알바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교비를 주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바울을 보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고 교회로 내주고 그러면서 그건 뭘 본 거죠?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에 모든 축복을 바라보고 아굴라 부부가 정말 죽을 것을 생명에게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계심에 주의 영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음료를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고 했지만은 보이는 떡만 바라봤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섰으며 또한 다른 유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돈만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